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금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십자가의 설교를 한 번 더 좀 마무리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앵콜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십자가 설교 너무 좋았다고 앵콜을 한 거예요. 앵콜. 그래서 또 들으면 지루하니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한번 십자가의 신앙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옆에 사람 서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소희도 나왔고 태정인가? 태균이도 왔나? 네, 감사해요. 소희도 많이 이뻐졌네. 네. 앞에 앉아 이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앉아. 저 뒤에 앉으면 내가 좀 눈 수술을 해야 돼요. 잘 안 보여 저 뒤로는. 그 눈에 나이 들면 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흐려.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수술을 하라고 금년 봄부터 수없이 안과에서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종교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국가가 정치나 외교, 군사나 교육, 문화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국가들이 움직여지고 사람들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의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보면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를 합하면 이 인구가 거의 50억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은 동방정교회의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타나고 역시도 유대교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전쟁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종교관이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또한 종교인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잘못된 성경관과 종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그냥 산탄총을 자녀들에게 말로 쏘아대잖아요. 여러분의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마음이 틀려지고 안 좋아도 곧 여러분은 노켓포를 쏘아대잖아요. 김정희 여사는 ICBM이라고 하는 노켓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수없이 눈으로 쏘고 입술로 쏘고 속으로 쏘고 생각으로 쏘고 수없는 우리도 노켓포를 발산하며 수없는 총탄을 난사하여 상대를 죽이고 상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자신들이 인식된다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우리나
현실적으로 녹회를 싸고 있는 살상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항상 죄에 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마귀의 종자가 되어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인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가 옹호하거나 편들 생각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일일이 나열하거나 그 모든 죄를 지적하거나 종류별로 규명하거나 그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악랄하고요, 모두가 간사하고요, 모두가 더럽고요, 모두가 추악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중에 지금도 이 죄악의 수렁텅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지금도 나의 감성은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오류 속에 빠져서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어 죄의 지배와 통솔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탐욕에 의해서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아직도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의 양심은 병들어 있고 사산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죄악에 대하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한 사람을 힘입을 때에 이 죄에서 노임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탈출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밖에는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12절 13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가 무엇을 말할까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상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했고 가르쳤고 성도가 되었고 교인이 되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떤 다른 교사들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전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라고 말하 아니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고 그리고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조건일 뿐이고 진실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계산의 어떤 결과의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 6장 7절에 반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놀랍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심고 거두는 문제라고 말하며 육체로부터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무가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나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존재.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에 대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60년을 살지 70년 80년 살지 뭐냐 산다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영생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을 내가 육체로 심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육체로부터 영멸을 거둘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심었느냐 육체로 심었느냐입니다. 우리 모든 보편적 인류는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운명을 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광의 멸류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되지 않고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고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는데 그 웃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간단하게 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이 나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없는데 오직 남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곳이나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성령에 감동된 성령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말씀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까지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로 성경은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이 오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십자가에서 내려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세워져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바로 다시 살리셨는데 이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가 모든 교회의 근본이고 본질이며 시작이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시대에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죄를 저지해 극악무단자들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조차 거부간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십자가의 설교라고는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를 모독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들에게 모욕감이었고 그들에 대한 반항이었고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 싫어서도, 자기들의 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에게 십자가를 믿으라고 외쳤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써서 주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기 위하여 오신 이 세상의 목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와츠라고 하는 이 작사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가질 것도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세상.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임을 와츠는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적이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같이 떡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말해? 성경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알아야 할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며 세상을 향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실제의 신앙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심고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은 저버리고 희생과 헌신과 미랄이 되는 것조차도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 종교인들 때문에 세상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심으면서, 자기 감정을 심으면서, 자기 죽은 양심을 심으면서 이것이 내가 신앙 세계에서 심는 것이라고, 자기 욕심을 심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고 자기 감정을 심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심을 줄 모르는, 아니 십자가의 은혜와 신앙이 없는 종교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거, 자기가 없어지는 거,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거,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는 것, 이게 십자가의 신앙. 그런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살아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오늘도 전쟁은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시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오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감람산으로 모여들듯이, 진실로 십자가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되어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 살아있고 내 감정 살아있고 내 생각 살아있고 내 모습 살아있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십자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내가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그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 내가 자랑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츠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는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육체에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가시가 뼈를 뚫고 들어가면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 핏방울이 땅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고통 속에 뼈가 바스라지고 아스라지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들어가 모든 염소에서 물과 피를 쏟아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조금도 일로 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뛰어내려 봐라, 성전을 곧 살만에 짓겠다 환자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꼬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에서는 저들을 향해 전혀 분노나 저주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다고 말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옆에 두 사형수가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두 강도와 똑같은 죄악의 형벌을 받고 있으므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도 인간에게 피를 쏟아내므로 그의 심장이 멎었고 고개가 떨궈졌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그는 나이 30세가 되도록 목수일을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30세가 되어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을 따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군중을 선동하여 우리의 권력을 빼앗을 자가 아니냐 하고 저를, 정치적 권력자들은 주목하며 어떻게 저를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저가 종교적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기와 질투에 매여 저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려야 우리가 종교적 지위를 차지할까 라며 기회를 탐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대며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를 일부러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의 가르침에 놀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자기들의 위신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모든 곳에 탁월한 자였지만 과연 그는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교육적인 노력으로나 학문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주인이시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진정한 그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누구냐?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왜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런 말을 하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인류의 평화를 외치다가 무지항주의자로 평화적 죽음을 맞이하는 인류의 어떤 선각자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한 사형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가 연약하여서 권력을 이기지 못해서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권력에 붙잡혀서 처참한 죽임을 당한 연약한 한 죄수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바로 주인이셨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자기가 온 것은 섬기려 왔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목숨을 주려 한 것이 목숨. 그건 대속물이었다고 말해요. 대속물, 대신 값을 주고 죽는 죽음의 자리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옹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데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피하소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기 위하여 내가 갈 것이다. 죽음의 선택은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므로 스스로가 선택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인이 왜 십자가에만 했습니까?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늙고 병들고 죽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주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주와 만물과 지구와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그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악하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저주받지 않은 자가 없고 소망이 없고,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권살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십자가가 없는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지위가 높고 낮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도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담겨있어 흉내는 냅니다만은 더럽고 불결하고 간사하고 추하고 악하고 사납고 거칠고 전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전혀 십자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은 어쩌면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선함과 사랑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외치고 말합니다만은 그들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공의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의 검사와 판사들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정하고 판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해 볼 때 역시 그들 속에도 온전한 정의와 공의와 선과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지옥이 되어져 가버리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식 구조가 너무 약합니다. 죄의 사망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모습에서 저들을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는 그의 죄값으로 죽음이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망을 당해야 했고, 그 사망을 당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법을 하나님이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야 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이 죄의 값을 당해야 합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하여도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무 형틀에 매어야 했습니다. 왜 그가 죽을 때 반항하지 않아야 합니까? 참잠한 어린 양처럼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내하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강론 속에서도 피를 흘려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저들의 한가지 않아야 되고 그 모든 채찍에 맞아야 하고, 이러한 강론까지도 십자가라고 하는 당시의 처형 방법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일치화시키고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의 방법을 만들어내게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가 그 십자가의 사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의 모든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형틀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에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온전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를 소멸하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 향하여 나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시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